함께 참 예수 눈을 들어 43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니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27장 부르시겠습니다. 1
함께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평안히 보내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세상을 생각하면 언제나 근심과 걱정이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이처럼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과 찬송밖에 드릴 것이 없지만 저희 자신을 돌아볼 때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누리고 있지만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고 기뻐하기보다는 슬퍼하며 어두운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와 경륜과 뜻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나의 소원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잃었으며 경건의 능력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것과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사는 영적 성숙함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믿지 못했고 진리를 들었으나 진리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배웠으나 사랑하며 살지 못했고 용서를 배웠으나 용서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관용을 배웠으나 관용하지 못했고 화평을 배웠으나 화평을 위하여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는 것을 배웠지만 세상의 욕심과 탐심과 정욕으로 인하여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으며 불신앙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하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실패에 매여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물질적인 소유에 매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존재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참회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29번입니다. 성시교독 29번 시편 65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2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제가 다시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찬송가 401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꿈까지 나로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가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또 기업과 또 새로운 계획과 비전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있어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면 다시 주의 성소에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음명하여 주시며 대저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구름이 산을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고 그 영광을 배우고 바라보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만들고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내주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이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고 주를 따르는 주의 제자도를 실천하게 하시고 예수 성신 그 거룩한 마음을 본받아 닮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넉넉한 그리심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주도하고 주의 성령이 주도하고 주의 능력이 주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한 소망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에 교회가 있으므로 누구든지 나와서 기도하는 만민의 기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교회가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화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세상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공산주의 잘못된 이데올로기가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을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로 얻어진 성경의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주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종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해교권과 공산권과 불교권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타 문화권이 주께로 돌아오고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도처의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과 또 여러가지 아픔과 신음과 고통이 있어 그 땅에서 거듭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하시며 굶주린 자에게 먹을 거리가 제공되고 의약품이 필요한 자에게 의약품이 제공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억눌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늘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주께서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셔서 항상 전인적 건강, 통전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건강하고 일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목적이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환경을 붙여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처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늘문을 열어 저희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지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그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73년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참예수 332장 기도하세요. 지금 1절 간주 2절 하겠습니다. 조종사와 3명의 승객이 탄 경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는 중에 고장이 났다고 그럽니다. 승객은 우주 과학자와 할아버지 그리고 어린 학생 이렇게 3명이었습니다. 조종사가 먼저 말합니다. 나는 곧 제트 항공기 조종사로 승진될 것이기에 여기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내의 물건은 모두 다 내 권한입니다. 여기 낙하산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후에 조종사가 먼저 낙하산을 가지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과학자가 말합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내가 죽는 것은 엄청난 손실입니다. 다음 낙하산을 내가 써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얼른 뛰어내렸습니다. 먼저 탈출한 두 사람을 바라보던 할아버지가 어린 학생에게 말했지요. 얘야, 하나 남은 것은 내가 사용해라. 나야 살 만큼 살았으니 괜찮다. 너라도 살아라. 그러자 학생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할아버지, 우리 둘 다 살았어요. 아까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지혜롭다던 과학자 아저씨는 낙하산이 아니라 제 배낭을 가지고 뛰어내렸어요. 여기 낙하산이 2개 있어요. 지혜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제일 똑똑하고 지혜로운 줄 알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제일 지혜롭고 현명한 줄 알지만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대 헬라의 철학자 플라톤은 지혜에 대하여 4가지 원리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일을 올바르게 하는 정직의 원리입니다. 둘째는 대중 앞에서나 개인적으로나 공평을 찾는 공평의 원리입니다. 셋째는 위협 또는 악한 자 앞에서 당당하게 대처하는 용기의 원리입니다. 넷째는 자기 욕망을 억제하고 적당하게 살아갈 줄 아는 절제의 원리입니다. 이 4가지 정직, 공평, 용기, 절제가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야고보는 묻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와 총명, 헬라어 티스 소포스 카이 에피스테모입니다. 소포스는 소피아이, 지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에는 종교적인 지혜가 있고 철학적인 지혜가 있죠. 그리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으로서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인 거죠. 다음으로 에피스테모는 경험이 있는, 이해력이 있는, 지각이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이것을 우리 한글 성경은 총명으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경험에 근거한 이해력입니다. 어떤 훈련과 연단과 경험을 통하여 얻은 전문적인 통찰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묻고 있는 것은 신령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오랜 경험과 훈련을 통하여 터득한 통찰력으로서의 총명입니다. 바로 이것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느냐? 그렇다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는 거죠. 이것은 지혜와 총명이 선행으로 증명된다는 겁니다. 지혜의 온유함이란 그 행함으로 보이고 나타나고 증명된다는 거죠. 지혜가 있다면 행함을 통하여 증명하라. 증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지혜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 하나는 마귀에게 속한 지혜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지혜도 있다. 사도 야고보는 이것을 가리켜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것이니까 종합하면 이것은 사탄의 것이요 마귀의 것인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지혜, 사탄에게 속한 지혜는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독한 시기, 미움과 다툼이 있다고 말합니다. 진리를 거역하는 거짓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독한 시기, 미움과 다툼, 거짓말, 이것은 마귀에게 속한 지혜요 꾀라는 거죠. 이런 마귀에게 속한 지혜가 인간의 욕망과 쾌락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자랑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교만과 탐심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지혜에는 과장도 있고 거짓도 있고 속임수도 있죠. 이렇게 속고 속이면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혼란과 시끄러움이 있는 곳에는 마귀와 사탄의 지혜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귀에게 속한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거짓말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말라. 꾀를 써서 다른 사람을 현혹시킨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마귀에게 속한 지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지혜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다. 위에 속한, 하나님에게 속한 신령한 지혜가 있다는 거죠.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지혜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속한 지혜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지혜는 십자가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위대한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깨닫고 이해하고 닮아가는 것에 하나님에게 속한 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령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지혜가 있는 거죠. 삶의 문제를 은혜로 해결하는 지혜가 있는 거죠. 십자가의 관점과 이해와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 얼마든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사도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을 참고 견디고 이기는 것이 지혜라고 앞부분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믿음의 시련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라. 마귀에서 오는 유혹과 욕심과 탐심의 시험을 분별하여 대적하고 물리치고 이겨내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것을 알고 이 시험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하여 야고보 사도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입과 혀의 말과 언어를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쳐 주었죠. 한 입에서 찬송과 축복이 나오게 하는 능력이 지혜라는 겁니다. 경건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과 사랑과 공유를 행하는 것이 지혜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지혜요, 온유함이 행함으로 보이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선행이 있으면 그 지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 수 있어야 참 지혜고 하나님에게 속한 지혜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전제하고 또 설명하고 가르쳐 주면서 오늘 본문 17절로 18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지혜는 이런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에게 속한 지혜를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지혜가 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지혜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혜의 특징을 몇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첫째는 성결입니다. 헬라어 하그네이죠. 하그네. 이것은 순수한, 청결한, 책망할 것이 없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는 거죠.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숙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는 욕심이 없습니다. 탐심이 없습니다. 정욕이 없습니다. 무언가 이익을 얻으면 그만이라 생각하지 않죠. 오직 성결이요 깨끗하며 청결하며 정숙하며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에게 속한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화평입니다. 헬라어 에이레니케입니다. 에이레니케. 이것은 평화로운, 평화를 좋아하는, 평화를 도모하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화목이요 화평을 말하죠. 평화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성품을 말합니다. 관계적 화평인 거죠. 이런 화평과 화목과 평화를 위해서 내가 양보합니다. 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있다고 생각하죠. 저 사람과 나는 함께 있어야 하고 함께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기뻐야 나도 기쁜 겁니다. 저 사람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거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언제나 화평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사는 것도 아니죠. 화평을 위하는 길이라면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양보하는 겁니다. 내가 오래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죠. 그렇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아픔은 내가 간직하고 기쁨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야 화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평을 위한 길이라면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말씀하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이처럼 화평하면 지혜가 있고, 지혜가 있으면 의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화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는 겁니다. 화평이 지혜다 하는 거죠. 셋째는 관용입니다. 헬라어 에피에이케스입니다. 이것은 관용, 너그러움, 온유함, 기꺼이 양보하는 태도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법의 잣대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수용하는 내적인 평정이요 내적인 인내입니다. 인정이 많은 것이고 동정이나 헤아림이나 관대함이 있는 마음이죠. 친절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요 수용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오래 참으심, 그것이 관용입니다.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이죠. 큰 강이 되기 위하여 강은 모든 계곡의 물과 도랑의 물과 시냇물을 다 받아주죠. 작은 물들을 받아주어서 큰 강이 되는 겁니다. 또 큰 바다가 되기 위하여 모든 강물을 탓하지 않고 다 받아주죠. 어떤 물이든지 흙탕물이든지 깨끗한 물이든지 좋은 물이든지 나쁜 물이든지 모든 강물을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큰 바다가 되는 거죠. 이처럼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받아주는 큰 마음,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허물과 부정적인 것을 다 받아주는 온유한 마음이 관용인 거죠. 관용 속에는 온유함이, 수용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에게 속한 지혜다. 하나님에게 속한 지혜에는 반드시 관용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넷째는 양순함입니다. 헬라어 유페이테스. 이것은 설득하기 쉬운 순종적인 양순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양처럼 순한 마음입니다.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이죠. 긍정적 의미의 온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태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뿔로 들이받는 염소처럼 사나운 마음이 아니고 양처럼 순하고 부드러운 마음, 순종적인 마음, 이것이 양순함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섯째는 긍휼입니다. 헬라어로 메스테 멜레우스인데 앞에 메스테가 붙어 있습니다. 함께 쓰여지고 있죠. 메스테는 가득 찬, 충만함이라는 뜻입니다. 엘레우스는 긍휼, 자비, 동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치면 긍휼이 가득한 겁니다. 자비가 충만한 거죠. 긍휼과 자비가 가득하고 충만하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그리고 죄인에 대하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주 큰 겁니다. 일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긍휼과 자비와 동정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고 충만하다는 거죠. 여섯째는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겁니다. 헬라어 카르폰 아가톤이죠. 이 선한 열매 카르폰 아가톤도 앞에 메스테가 함께 사용됩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 앞에 둘 다 수식하는 메스테가 있는 거죠. 가득한 충만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카르폰은 열매, 결실을 뜻하고 아가토는 좋은 선한 탁월함을 뜻하는 형용사의 복수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들, 좋은 것들이죠. 이 세 단어를 합치면 좋은 열매들이, 착한 열매들이, 선한 열매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하고 풍성한 겁니다. 선한 열매들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지혜에는 선한 열매가 풍성하다는 것. 일곱째는 편견이 없습니다. 편견이 없다. 헬라어 아디아크리토스입니다. 아디아크리토스. 디아크리노는 구분하다, 판단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앞에 부정 접두 아가 붙었습니다. 아는 부정,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디아크리토스는 편견이 없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갖고 차별하거나 편을 가르거나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잘못된 관점이나 판단이 없다는 거죠. 공평을 말하는 겁니다. 공평. 편견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공평하게 대한다. 똑같이 대한다. 사람들을 대할 때 흔들림 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고 공평하게 대한다. 정의가 있는 거죠. 공평하다. 편견이 없는 공평, 정의.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죠. 여덟째는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다. 헬라어 니포크리토스입니다. 이 단어에도 부정 접두사 아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면을 쓰다 연극을 하다의 뜻이 있는 히포크리노마이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합성된 거죠. 아와 히포크리노마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합치면 가면을 쓰고 연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처럼 무언가를 꾸미거나 속이지 않는다는 거죠. 가짜가 아니다. 배우처럼 연기하는 게 아니다. 거짓을 연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다라고 번역을 한 거죠. 거짓이 없다. 가면을 쓰고 있지 않다.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진실한 것이고 정직한 거다. 사랑에도 진실하고 믿음에도 진실하고 사람을 대하는 것에도 진실하고 정직함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지혜에는 정직함이 있는 거죠. 진실이 있는 거죠. 가면을 쓰지 않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와 공평과 진실이 함께 작용하는 거죠.
이것이 선행으로 나타나고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덕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삶의 선한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처럼 화평의 열매, 의의 열매가 있는 것. 그러므로 그 선한 열매들을 보고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지 마귀의 지혜인지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마귀에게 속한 지혜와 하나님에게 속한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분노와 탐심과 정욕과 다툼과 분쟁이 있고 혼란과 악한 일이 있는 곳에는 마귀의 지혜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고 마귀가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성과 긍휼과 선한 열매와 공평과 정직과 겸손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다. 이것을 알고 깨달으라. 혹시 믿음의 시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인내와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지혜만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에게 속한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선물을 받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행함이 있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지혜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두 종류의 지혜가 있는데 하나는 마귀에게 속한 지혜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요,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와 공평과 정직과 겸손이 함께 나타나고 작용하여 선한 열매를 맺고 선행을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그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 화평이 있는 곳에, 화평을 만드는 곳에 주의 지혜가 함께 작용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부르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왕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난 전부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국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 주심하고 약속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에게 속한 하늘의 지혜 위의 지혜를 저에게 부어주셔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 지혜로 해결하고 풀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덕이 있고 그리고 화평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인데 옆에 계신 분과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6월 넷째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7월 첫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26년 전반기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후반기의 은혜와 인도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그동안 가지 못했던 남한산성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차로는 그 남한산성 안에 음식점들이 있어서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아래에서부터 걸어서 산성 둘레길을 걸어본 적이 없어서 친구 목사님들과 연락이 돼서 오랜만에 4명이 산행을 했습니다. 남한산성으로 서울 인근에 있는 모든 산을 다 다녀봤고 남한산성도 백대명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산행이었습니다. 낭송하겠습니다. 조선의 역사와 함께 새롭게 구축된 남한산성, 광해군 시대에 개축하여 정비하고 인조 시대에 이르러 증축하여 행궁을 완공했다고 한다. 1936년에 병자호란, 청군의 화포로 성벽은 무너지고
인조는 견디지 못하여 성문을 열고 삼전도에서 3번 머리를 조아리며 청나라 태종에게 항복했다고 한다. 청량산 수호장 때 모진 눈보라와 광풍과 소낙비 지나가고 그 옆에 휘어지고 구부러진 몸으로 수백 년을 버티며 서있던 나무가 그것을 보고 성하지 못한 몸을 흔들며 울부짖었다고 한다. 그것이 바람 소리인지 벼락치는 천둥 소리인지 군주름에 지친 짐승 울음소리인지 남한 산성길을 걷다 보면 어디선가 비슷한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어디 휘어지고 구부러져 우는 것이 저 나무뿐이겠는가마는 우리 인생도 그렇게 휘어져 가는 것을 오늘 그대 떠난 자리에 소낙비가 울고 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희가 떠난 후에 소낙비가 내려서 병자호란과 연관지어 소낙비의 울음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역사적 사건이 있는 산성이기 때문에 역사적 이야기를 좀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은혜 악보를 참고하시고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보다 이런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꽃향기와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고단이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에게 속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의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행함으로 나타나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며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